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이고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고, 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고 또 취업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3포 세대가 아십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아우, 이게 무슨 연애야, 무슨 결혼이야, 출산, 이건 못해. 여기에 더 나가서 5포 세대가 있었잖아요. 결혼, 연애, 출산,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는데 요즘은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은다, 영끌 해가지고 막 집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마는 그것도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더해서 7포가 있는데요, 꿈을 버리고 희망을 버려버린 세대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포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려우면 줄이려고 하고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없으니까 하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고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참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다. 아니요, 실패가 아니래요. 성공의 반대말은 머뭇거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머뭇거린다. 뛰어들 때 뛰어들지 못하고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림이 오히려 성공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머뭇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없다고 두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간에다 집어넣을 것들을 만들어요. 하늘을,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해와들과 별을 집어넣습니다. 또 바다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물고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동물, 식물,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공간 속에 채워 넣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왜 요 모양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품은요 손대는 게 아니에요. 저 영국에서인가요? 어디 집이 이렇게 이제 뭐 한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달동네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벽화를. 할머니가 재채기하면서 뭐 침이 튀겨나가 뭐 이런 그림 하나 그렸는데, 원래 그 집 가격이 많지 않았어요. 한 뭐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한 3억인가 5억이 아마 그랬는데, 이 그림 하나 때문에 70억이 됐대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집주인이 안 판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무작정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시고 경영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확신이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하고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오순절날을 통하여서 저 성령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시기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시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무슨 이방인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라는 말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주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실 때, 내게 감아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복받을 수 있는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붙잡았을 때 기회지 놓치면 기회가 아니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장자뿐만 아니라 또 축복권마저도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는 경홀히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 축복은 누가 받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든 사람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과,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절대 혼자 일하진 않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104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쉬게 해라.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있도록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뭐냐?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저건 내 한계가 아니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저건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한 달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퍼부어댔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은 두려웠어요. 만날 때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절대 골리앗을 뛰어넘지 못할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니까 벽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벽도 아닙니다. 장애물도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서 지나갈 때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항상 앞에다 장애물 하나 둬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 두든지 돌 하나 놓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없는 장애물이 생기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뒤로 돌아가는 애도 있고 옆으로 삐져가는 애도 있고 막 타고 넘어가는 애도 있고 별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보면 웃겨요. 이거는 뭐 지들한테는 장애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슬쩍 들어주면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기는 쉬운 병, 암은 어려운 병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한계치였던, 못한다고 여겼던 그 일들 능히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어제도 이제 지방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다 교회들이 이제 20명밖에 못 모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 주일날 보니까 약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오늘 좀 덜 힘드네요. 오늘 엄청 많이 왔나 봐요. 할렐루야. 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제가 소망한 게 뭐냐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쌍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론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작정하고 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루 복음을 전했다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진 겁니다.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셔요. 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했을 뿐입니다. 함께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못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으나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웨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발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는 이제 구두가게 점원이었는데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에 갓 입사한 드와이트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기회를 보려고 이 드와이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헛기침도 하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그날 그 젊은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웨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이 전했던 이 복음이 한 젊은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불을 지폈던 유명한 부흥사를 만들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설교할 때 프레데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목사가 되고 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윌버 체프먼이라는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빌레 그레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가게에서 일하는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전했던 이 복음이 미국 땅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 땅을 흔들어 놓을 만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나비가 그냥 팔랑팔랑 거리는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없다, 이방인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영역,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는 안 돼,
2022년이 희년인데 무슨 200명을 전도하고 500명이 예배를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볼펜이 붓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글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쓰는 화가를 통해서 예술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또 하나는 열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힙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도 아닌데 성령님이신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직 시기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열심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칫 내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 듣고 가잖아요. 내 자랑일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음성하고 주의 음성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했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열심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한번